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건강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참여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와 더불어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 일일이 보시고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년 전에 여러분 한번 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목사님이 초청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미 약속이 있어가지고 잡아드리지 못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2년 뒤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잡힌 날짜가 오늘이에요. 또 오늘도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상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지나치신 분들이에요. 저도 주일 예배를 요즘 비대면으로 가족과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 더 은혜 많이 받으시고 비정상적인 분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을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박대감 사랑방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숭례문에 보초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정답을 말합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명이요? 물어봤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낸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확한 머리 숫자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성격으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아니면 해로 기억될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이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해로운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둘로 구분이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나 이 씨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 해 씨의 삶이 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씨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린 그것을 시편 1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좀 부담이 돼요. 뭔가 새로운 얘기가 없으면은 그날 설교는 꽝이거든요. 오늘 새로운 얘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글자가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2글자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바루흐라는 단어고 두 번째 글자는 아시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루흐, 아시리. 바루흐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이 됩니다. 영어로 고치면 블레싱입니다. 그러게 바루흐라는 말은 축복,
blessing, God bless you 할 때 bless죠. 요 바루크라고 하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짐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늘 복받는 그런 얄미운 인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복이 바루크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이 버락이란 말이 바락이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블레싱 오바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이 복이란 단어는 바루크 이 단어가 아니라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이 됩니다.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가 됩니다. 아시레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루크는 뭐라 그랬죠? 아까 바루크는 주어지는 거고 아시레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루크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데 이 아시레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루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레의 행복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림에 떠 있겠죠. 오히려 적은 것을 갖고 있지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축복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요 똑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따르다, follow, 그 다음에 서다, stand, 그 다음에 앉다, sit down, 요 세 동사가 뭔가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나는 죄다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졸다가도 꿰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악은, 죄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살며시 다가옵니다. 살며시 다가오면 그것을 눈으로 보는 순간 외면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움켜쥐기에는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움켜쥐기도 그렇고 외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냥 구경만 할게요 라고 따라갑니다. 주변을 맴돕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섭니다. 옆에 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 down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follow 하다가 stand by 하다가 sit down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보다가 봄, 그리고는 몸이 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은 조금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don't follow 해야 돼요. 첫 단계에서 유혹적 단계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 단계에서는 이때 don't follow 하지 않으면 그 주변을 맴돌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고 옆에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둘째는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라는 것은 영적 청진기인 성경을 심령에 갖다 대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집사님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라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그러시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성경 예언서는 특별히 구약 예언서는 정말 재미가 없어. 은혜도 안 돼. 어디를 펴봐도 심판이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심판인데 예언서를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예언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예언서가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고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게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안 읽고가 아닙니다.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예요. 이것부터 우리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상수, 그 이외의 것들을 변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가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려 그러죠. 그거는 묵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성서학자고 박사고 교수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장성한 어른이고 박사고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절대로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어느 한 구석에라도 내 귀에만 들린다 할지라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랍비들은 기도보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고 간주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읽을 때는요, 삼중 독서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거죠. 한 번 읽으면 삼중 독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성경을 꼭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 그분이 읽는 걸 보면 저 양반이 성경을 평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그 성경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측정이 돼요.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겠죠. 앞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서 입에다가 완전히 말씀이 익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깊이 읽는다,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교계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동생은 목사님이세요. 이 여집사님,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죠. 박집사님이에요. 이 박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진 일도 없었고 각종 은사도 아주 많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 출석이 금지됩니다. 예배 출석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설악산, 지리산, 명산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갑자기
보살이 돼가지고 무당이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이게 실린 거죠. 그러면 왜 이분은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나요? 이분은요, 신의 은사도 있었고요, 방언도 했고 통변도 했고 예언도 했고 각종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그동안 교회 출석하면서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는 구역 예배 모든 모임을 다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차단되자 말씀 공급은 차단되었고 기도만 하다가 잘못된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걸러들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들도 가짜도 진짜로 들려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오정이란 친구 아십니까? 잘 못 듣는 친구 있죠.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주번 나와. 사오정이 나갔습니다. 너는 주번이면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청소하고 잘 정돈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마구 혼나고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느지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넌 뭐야?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9번인데 이 잘못 들어가지고 남이 맞을 봉변을 지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제대로 된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박 집사님은 잘못된 소리를 잘못 들었고 사오정은 제대로 된 소리를 잘못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주파수가 안 맞은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추어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악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바로 의인은 나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냇가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여기에 시냇가는 우기에는 물이 넘치다가도 건기가 되면 바닥을 드러내는 자연천이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를 보면 1년에 5, 6개월 정도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겨울이 우기인데 겨울에 비가 내릴 때는요, 시냇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름이 돼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6개월 동안 지나고 나면 그 시냇가가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거를 와디라고 말하고 그거를 자연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 1편에 나온 3절 시냇가는 와디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바로 그런 시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내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여러분, 심은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심겨진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무가 주어가 돼가지고 어디가 물이 많을까 하며 걸어다니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걸어다니는 나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이라고 하는 말, 수동태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구약 성경도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로 표현해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점잖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잠언 16장 1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로다. 내가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만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힘에 의해 가지고 인생이 방향을 틀어주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능동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두고 사는 사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그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나무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로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욕을 해도 침묵하고요, 삿대질 해도 침묵하고요, 심지어 가지를 꺾고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에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거짓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이건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하고 사는데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실언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로 말도 해요. 거짓말도 하고 실언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과 실언을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있습니다. 뭐죠? 침묵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도 줄일 수 있고 실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친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상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자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그를 고소합니다.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 겉만 봐가지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고요, 성경의 본문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 시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의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이 본문의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헌을 보면 같은 이집트인들끼리 동급입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자 이제는 그것이 증오로 바뀌었고 보복하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같은 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였다고 한다면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쯤은 처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이 일을 수습했습니다. 그 결과는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남긴 거예요. 남편이 나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것이다, 그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옥에 갇힌 요셉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은 것조차가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면 보디발도 나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통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때 요셉은 침묵합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 이상적인 지도자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는 리더로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신의 무고함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함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남이 하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거를 인정했다, 고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적어도 보디발의 아내도 알아요. 보디발은 나를 믿고 있어요. 나도 확실히 알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억울함을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이 보여준 침묵이었습니다. 요 침묵입니다. 얼음공장 톱밥에서 어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떨어뜨렸어요. 분실했습니다. 그 손목시계는 칙칵칙칵 소리가 나는 손목시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저기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어떤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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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던데요? 그럼 왜 그 주인은 그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왜 못 찾았나요? 그분은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겁니다.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자는 이 점을 일찍이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마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무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영성은 바로 침묵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 위치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밤이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명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요, 남이 보건 안 보건 열심히 땅 파고 있어서 양분을 끌어들이고 낮에는요 끊임없이 몸을 비틀어가면서 한 뼘의 햇빛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쉬는 밤에도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탄소 도장을 통하여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한테 말 걸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래요. 나무는 엄청 바쁘기 때문에 웬만한 인간이 와서 말 걸어도 절대로 말을 붙일 틈이 없습니다. 생명체는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신앙적인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바로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자랐다, 멘탈, 지적 성장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한다, 피지컬, 그리고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 스피리추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소셜.
이 네 가지 골고루 성장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장이었고 전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해서는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더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 머리카락도 누가 뽑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뽑아가기도 하고 주름도 패이고 가끔은 이제는 거울 보는 일이 유쾌하지 않은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거울 보는 게 저도 좀 즐거웠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란다고 합니다. 몸은. 그래야지 여러분, 몸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늘 크다 그러면은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우리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내면의 성장판은 절대로 닫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몸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내면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와 인상은 다르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고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나요?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나온 게 이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40 이상 되신 분들은 외모보다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40 넘으신 분들은요, 그분의 인상은 그분의 인생 성적표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오 라고 하는 그 인상이 그분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이나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하고, 그리고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인상이 좋으신 권사님, 한 8, 90대신 권사님이 계세요. 가끔 제 아내한테, 여보,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알지. 난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그렇게 곱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아내가, 여보, 아무개 장로님 아시지? 예. 난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인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자. 그랬어요. 그래도 누군가 같은 매주 볼 수 있는 얼굴 가운데 이렇게 닮고 싶은 인상이 있다는 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상이 좋으려면요, 인상 쓰면 인상 좋아집니까? 고약해져요. 그렇죠? 인상 좋으려고 인상 쓰지 마세요. 내면의 공부가 될 때, 내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때 내적 성장이 인격적으로 뿜어지는 것이 인상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때가 되면 유실수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가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요 하고 자기 열매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걸어다니는 나무하고 지 열매 따먹는 나무 신고감이에요. 여러분, 나무 열매 나무가 먹지 않아요. 나무 열매는 남이 먹습니다. 동네 꼬마 녀석이 따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나무의 열매는 남이 취합니다. 사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줍니다. 나무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나 껍질에서 섬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듭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나무의 숯으로 불을 일으킵니다. 난방을 하게 하죠. 또한 식물을 굽거나 식물을 삶아서 조리하게 합니다. 게다가 나무와 나무의 불은요,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모든 것은 다 남을 위한 겁니다.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준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준다. 그게 열매 아닐까요?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사과가 몇 개죠? 이쪽 거 먹어서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죠. 그렇죠? 2개를 남을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요, 사과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러면서 자기가 먹은 사과 그거 하나가 남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일리는 있지만 일리는 없어요. 먹은 사과가 영원히 남는 걸까요? 잠시 남는 거지 영원히 남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은 사과는 잠시 남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쌓아둔 3개의 사과가 영원히 남는 겁니까? 요 쌓아둔 사과 3개는요, 먹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 먹는 것도 남는 게 아니고 쌓아둔 것도 남는 게 아니면 뭐가 남는 겁니까? 2개가 남는 거예요.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나누었던 것,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게 열매입니다. 내가 먹어서 내 창자와 배를 채운 것이 열매가 아니고, 내가 쌓아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잠시 내게 왔던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아니면 어떤 달란트건 간에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28년째 교수로 있어요. 그러면 가끔 학생들한테, 야, 너네 점심 뭐 먹으러 가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예,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입니다. 예, 학식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싸다. 2번째, 맛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외식하거나 뭐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그냥 학식으로 때울게요. 이게 학식가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그러죠.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학식 평생 먹거든. 교직원 식당 가봤자 학생 식당에 있는 것 가운데 반찬 1-2개 더 얹어 있고 값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교수들도 학식에 질려가지고 학교 식당의 학식의 쌀은 찐쌀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한 3시 되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학식에 질려가지고 가끔 외식하고 싶은데, 외식하고 싶을 때 그냥 교수님들한테 외식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책임지기는 불편하니까 누가 가자고 안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배는 고픈데 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가자 그러긴 부담스러우니까 학식 가기는 질렸고, 그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학교 주변 식당에 조용히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혼자서. 근데 조용히 문 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밥 먹는 분이 7-8명의 교수가 앉아 계셔. 그러면 인사하면은 식당 주인이 뻔히 알고 같은 교수들이니까 같이 앉으세요 그래요.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밥은 먹지만 속은 불편해요. 이거 누가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다 혼자씩 왔는데. 그러면은 보통 때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그럼 1시에 수업 있는 분이 급하게 일어날 때 지 것만 계산하겠나 라고 천천히 먹어요. 근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다 먹은 걸 또 어이 반찬이 맛있네 라고 하면서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보다는 얼른 일어나서 그 밥 한번 쏘는 거. 그런 밥값은 안 비싸요. 한 6,000원, 7,000원, 8,000원 그쯤 돼요. 그럼 7-8명의 교수님들의 밥을 한번 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요, 한 번 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간 7-8명의 박사보다도 밥을 사는 사람, 밥사, 그 사람이 더 훌륭해요. 그 밥사가 그 사람이 복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열매 아닙니까? 그런 기회 자주 오지 않아요. 한 5-6만 원이면 한 번 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 번 쐈다라는 그 기록이 남지, 그거 6,000원짜리였어. 요거 기억하는 쫀쫀한 교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일어나서 남을 좀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열매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지갑을 열고 조금 더 다가가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 베푸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 보네퍼라는 분은 1906년에 태어났고요. 21살에 박사가 되고요. 아주 천재입니다. 이분은 1945년 39살 나이에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Jesus is being for others. 예수는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다.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모네포의 기독론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being for others였다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남을 섬기려고 왔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무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타자를 위한 집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요, 그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나오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모아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를 도모하는 게 교회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있나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우리는 대면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생명이다, 다 맞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주변을 감동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면 예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것들만 고집하고 우리 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과연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희생할 수 있고 더 양보할 수 있고 더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예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잎은 무성했어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이 무성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하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사람들 다 바빠요. 대학생들 다 바쁘잖아요. 대학교 1학년들이요, 학교 들어오면은요, 그동안 입시에 눌려가지고 그동안 못 놀았던 것 다 그리 교육받았잖아요. 야, 대학 가서 놀면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놀았던 것 보상 심리가 있는지 정신없이 논이라고 바빠요. 2학년 되면은요, 애들이 이제는 놀다가 지쳐가지고 2학년쯤 되면은요, 내가 뭘 전공하지? 자기 전공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전공 가지고 내가 과연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바로 이때야 비로소 전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고민하느라고 바빠요. 그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군대 가요. 군대 갔다가 오면은요, 3학년 복학하잖아요. 복학하면 뭔가가 이제는 분명히 서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전공을 계속 할 것인지,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건지, 아니면 내가 무슨 시험을 볼 건지, 뭔가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여학생들은 지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래도 복학생들하고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남들이 바쁘니 같이 바쁜 거예요. 아무튼 대학교 1, 2, 3, 4학년들 각종 다른 이유로 바쁩니다. 우리나라 중딩, 고딩 입시 때문에 바빠요. 우리나라 초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우리나라 원딩 유치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그 원딩 할머니, 할아버지들 덩달아 바빠요. 그러기에 모든 세대가 다 바빠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삐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닐까요?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아니면 내 달란트를 나누었건 더 많은 것들을 베푸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구약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제예요. 1000번제. 1000번제가 아니고 다르죠. 1000번제. 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거지 하루에 한 마리씩 바친 것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7.5km가 됩니다. 그 바쁘신 솔로몬 씨께서 하루에 한 마리씩 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1000일을 바친 게 아니고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십시오 라고 목회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 꿈속에 나타나셨고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지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옛날 성경은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바꿨습니다.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속마음을 잘 들어주는 군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답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용어로 고치자면 경청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예요.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이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맞다. 책 한 권 읽는 사람 말이 많아요. 책 여러 권 읽은 사람은요,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듣는 게 지혜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회장 계시죠? 세계 랭킹 한 1, 2위쯤 하는 그런 분인데 이 버핏 회장에게 신문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성공입니다. 이 얘기했어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것, 그게 성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성경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그러면서 그 라떼를 끓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요, 나이 든 사람에게 찾아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를, 나이 든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입에 뭔가를 채워주면 또 미안하다고 밥값 해야 된다고 말이 많아지네요. 그러면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만나면 반드시 지갑 챙겨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입을 닫아야 됩니다.
밥은 사주고 얘기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무슨 뭐 공부 잘하는 청소년, 못하는 청소년 그거 나누는 사람이 찌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청년, 장년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용어가 하나가 남았는데 이때는 용어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노인과 어른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에 나이가 들면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불립니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입니다.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이야? 지배하려고 해요. 어른은 상대를 배려하려고 합니다. 노인은 받기만 좋아합니다.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어른은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노인이 되어가요.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오 얘기하셔.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 점점 건강해져. 오래 살아. 자녀들은 괴로워진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 되면 안 되고 어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과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30대에 있는 예수님은 어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른은 나이가 들어 어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을 베풀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른 나이 들었을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남을 편하게 해주면 어른이고 남을 불편하게 하면 노인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나 노인이 되는 길과 어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젊었을 때부터 남을 더 배려해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모두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삶, 바로 행복한 나무가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먼저 악과는 멀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합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장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줍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가슴에 경고가 울립니다. 알람 장치가 작동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은 일종의 알람 장치거든요. 알람 장치가 살아있으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이 끊어지면 남을 상대를 죽여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전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전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어지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은 요한복음의 해석에 따르면 생수가 됩니다. 생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우리는 알람 장치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용기도 말씀과 영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한 그루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 이 한 그루의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나무가 모인 교회, 그 교회에 수백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우린 그 정도의 나무가 모여 있다면 하나의 숲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숲을 이루면은요, 그 숲은 이 동네에 있는 잘못된 공기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다 흡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땅을 맑게 하고 밝게 해주는 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한 그루의 나무, 행복한 나무로 결단하고 거듭나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